우리는 오늘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야 한다면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 온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미가에게, 그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즉시 돌이키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은 이 미가에게 임한, 그 미가가 살았던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로 우리는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미가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친히 결박해 버리시고 박살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미가 시대를 보시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해야 할 중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때 미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미가서는 이 시대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악했던 아하스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선한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를 어떻게 미워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발목이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 발목을 끊임없이 붙잡았던 그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 미가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미가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것이 이 미가 전체에 걸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이 내리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너희가 똑똑히 봐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미가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한, 또 우리의 신앙 또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는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문제는 지금도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가의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시고 심판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남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그 허물, 그 죄악은 온 이스라엘에 걸친 그 국가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국가와 한 지역에만 해당한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에 걸친 하나님을 향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허물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죄악의 흐름이 온 국가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허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야곱의 허물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걸쳐서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참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반에 걸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걸친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이스라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목상을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한 백성도 빠짐없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그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목을 잡았던,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빠졌던 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 아하스의 악한 시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범죄, 그 우상 숭배 흐름이 이 미가에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발목을 사로잡았던 이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그 목상들을, 그 음행하는 것들을 다 박살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우상 숭배와 그 음행하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다 박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그 성문 예루살렘에까지도 이른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임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 온 이스라엘 지역과 그 국가 전체에 임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그 전체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6절에 보면 여러 성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와 베들레아브라, 사빌과 사아난, 벳에셀, 라못, 마롯, 라기스, 가드모레셋, 조금은 생소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6절 긴 그 구절에 걸쳐서 여러 성읍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성읍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하나하나의 그 성읍에 다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그 모든 성읍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모든 성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미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그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한 성읍도 지나치는 일이 없이 모든 성읍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단순한 심판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그 성읍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상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신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 또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긍휼 또한, 그 인자하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백성이 함께,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온 백성에게 죄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반에 걸쳐서, 그 전체에 걸쳐서 만연해 있던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성도의 한 마음으로의 회개를 원하시고 한 중심으로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미워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과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을 동반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조금 두 신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다시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과 그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백성이 또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되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리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 중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